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제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그리고 현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되 죄 사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과거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원시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생활이 분명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삶, 알고자 애쓰다가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옳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고 말씀했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며 신앙 인격 있는 자의 겸손하고도 담대한 삶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도 있듯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정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굳게 하는 일입니다. 굳게 하는 일을 본문의 1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굳게 하는 일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부르심이요. 또 한 가지는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고 할진대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써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서로 같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부르심에 더욱 굳게 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간단 없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덕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덕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사랑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 때문에라도 감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한번 부르셨는데 아이고 잘못 불렀네, 그래갖고 바꾸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만두자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후에 후회하심도 없고 반드시 그 불러주심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굳게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굳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끼리 내게 새롭게 주신 기회, 내게 새롭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종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서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에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 성도들끼리 종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포기하면 결코 부르심, 결코 구원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굳게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의 구원을, 교회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당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굳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할 때에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교회와 더불어 부르심에 고난당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덕 그리고 자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야말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기로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부르심을 굳게 함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명적 확신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왜 택했느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굳게 하면서 살라 말씀을 했어요.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형편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일하실 때마다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종종 그 목사나 이렇게 선교사 세미나를 가서 우리 그 후배들이나 동역자를 볼 때에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우리가 워낙 뛰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준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우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위에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낮출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죠.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 잘 전달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택하실 때에 나름대로의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세례를 줘라. 그 친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택하심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께서 주셨다 말씀하시고 바울이 흥분했어요. 너희들에게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거 방언 쭉쭉 나가다가 바울이 흥분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잡아서 계속 얘기하다가 두 개 탁 빼먹었어요. 다자가 빠진 게 두 개가 딱 나왔는데 섬기는 자겠느냐, 다스리는 자이겠느냐 할 때에는 두 개가 딱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선지자는 될 수 없고 다 사도는 될 수 없고 다 교사는 될 수 없어도 우리는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다 돕는 자가 되고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최소한 돕는 것과 최소한 다스리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택하심 받은 주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는 종처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왕처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진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최소한 종처럼 돕고 세상에서는 왕처럼 다스리는 이 택함을 굳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실천하며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진데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주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다가오며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라도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 부르심을 굳게 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남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굳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게 될 때는 주의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셔서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과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주께서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 세상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축복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시는 복지고는 조금 간단하죠.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이니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구원과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좋은 거 주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싹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딪히려고 그럴 때 싹 치워주시고, 이게 실족지 아니하는 게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나중 축복이 뭐예요?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에 저 예수 잘 믿었걸랑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겠지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나 예수 잘 믿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천국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넉넉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시요 천국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니 누가 막을 수 있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넉넉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이 어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나 이런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를 부르심, 구원입니다. 우리를 택하심, 사명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굳게 하며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족함 없이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일마다 때마다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하옵고 우리를 택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들 앞에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부르심을 굳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평상시에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고 마지막 환난 때가 다가오게 될 때는 끝까지 남은 자처럼 믿음 지키면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져 참으로 실족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